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하셨나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오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오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 종을 통해서 원진어들도 알려주시기를, 느끼게 해주시기를 저 또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셨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고 특별한 것들을 준비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원전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아들, 딸로 거듭 낳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소원인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함이라. 아멘. 곳곳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알려져 있고 우리와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지난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모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면서 오늘 우리로 말하는 우리가 주일이 되어 예배에 참여했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이렇게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모세율법을 낭독하고 선지의 글을 읽는데 정작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배척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 버리죠. 영생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봅시다.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는가? 다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알려주잖아요.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 누구고 선지자들이 증거를 한 것이 누구냐? 증거받니? 증거를 받으시니까 누구냐? 22절 나오면 다 같이 해봐요. 시작. 차별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믿는 자에게 주신다. 아멘.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조건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동일해요. 누구에게나 차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신다는 거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된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배척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영혼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전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우리 주변에 영암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핍박하고 배전하고 배반하고 돌로 치고 이들의 영혼, 심지어 이들의 영혼, 이런 사람들의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그들의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내서 그들의 영혼들까지 영생 안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증거하게 하셔서 예수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이 믿음만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 결과가 뭐예요? 13장으로 가볼까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9절. 사도행전 13장 49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런 말씀을 많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주의 말씀이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어떤 말씀이 두루 퍼졌을까요? 비시디의 안디옥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믿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믿음의 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주님의 소문이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 말씀이 두루 사방에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퍼지게 하셨어요? 왜 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야? 이유와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내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내 지식을 묻지 아니하시고 내 금전의 요구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 출신을 묻지 아니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정말로 만나 주신다고? 다 같은 인생도 만나 주신다고? 지혜와 허를 푸는 인생도 살 길이 있다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있다고? 이 소문이 두루 퍼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행위나 공로를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생을 하나님은 주시기로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소문이 퍼지게 됐다는 거죠. 자,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영생의 복을 하나님 함께하는 영원한 삶의 축복을 일조로 가져오시오. 그럼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영화계 군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회당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키 3m 이상 몇 명이나 해당되겠어요. 지구에서. 그런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까 얼마나 소망이 돼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5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임만하게 되어버리니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리니 기쁨이 넘치게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삶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기쁨이 그들의 영혼 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주의 말씀이 이 복음이 두루 퍼져나가게 하셨고요. 여기 말씀드린 제자들처럼 예수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실제 주님을 만난 자들, 주님을 믿고 영접해버리면 실제 성령이 임해버리거든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버린 자들, 그리고 삶의 기쁨으로 충만케 된 자들, 어둠에 갇혀있고 스트레스, 불안에, 염려에 자존감도 약해가지고 갇혀있던 자들이 주님이 임재하니까 그 모든 분들 어두운 것들은 자신감 없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감이 넘치고 담대하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이 복음의 이 능력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믿는 자는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믿으면 저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둠을 걷어내시고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시고 매이고 묶인 것을 걷어내시고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죽인 것을 주님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증거들도 주셨다는 거죠. 왜? 한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나누고 복음을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게끔 손에 잡히게끔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들려주시며 불구하고 여전히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이 자처를 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면서 복음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50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자기도 안 믿고 복음을 듣고 반응하려고 하는 이방인들도 못 믿게 하고 충동해가지고 악감정을 품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설명하면 영생을 받지 않기로 자처하는 모습 아니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자기도 스스로 영생을 얻지 않으려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선동해가지고 실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복음 전하다가 여러 고초를 겪었는데 3번 패단을 맞았다고 그래요. 복음 전하다가 명하셨대요. 우리는 참 편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주님 믿으세요. 주님 믿으세요. 복음 전하다가 패단 맞아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돌도 먼저 봤죠.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다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패단을 3번 맞았는데 아마 비시디아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여기서 한 번 맞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를 맞아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아요.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악감정을 품고 대적했는지 알 수가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이들의 핍박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2절 14장 2절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여기도 또 나와요. 자기도 안 믿어. 다른 사람도 안 믿어. 못 믿게 하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려 5절 돌멩이를 들여 모욕에 돌멩이를 들려고 치려고 달려들어요. 19절 실제로 쳐버려요. 실제로 19절 실제로 죽일 의도를 가지고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친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이걸 뺐을 때 저는 죽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죽어버리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은 정말 신사승려예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돌멩이를 들어 너 죽어버리라고 쳐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대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계속해서 해방하고 공격해요. 이들이 누구예요? 19절에 나오잖아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한 번이면 그나마 참고 넘어가면 하는데 내가 전도할 때마다 그냥 어떻게 하고 쫓아와가지고 뭐 CCTV를 설치해놓는가 우에서도 전도하면 쫓아오고 해운리 가서 전도하면 쫓아오고 저기 망우리 가서 전도하면 쫓아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든 이유로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지요. 또 누스드라로 왔죠. 도데까지 왔죠. 근데 거기까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 핍박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처하고 있는 너무나 강박한 이렇게 강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핵심 뭐라고 그랬죠? 주님은 그들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들도 품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실상 이들이 공격하고 핍박을 해요. 외적으로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돌멩이로 때려버리는 건데 영적인 실상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누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를 배격하고 누구에게 악감을 품고 누구에게 돌을 들어 때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한 거죠. 주님에게. 이게 주님에게 한 게 아니면 뭐겠어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주님에게 한 거예요. 주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돌아오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그런 자들까지도 돌아오기를, 그런 자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영생을 얻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보면 1절 다시 봅시다. 14장 1절 복음을 전해요. 이고니온에 와서 그렇게 비시기한 미혹에서 쫓겨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또 전해요.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럼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여기 다 숨겨진 은혜가 있다고 했죠. 무엇을 말하고 이들이 무엇을 믿었냐가 중요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뻔하잖아요. 무엇을 말했어요.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누누이 설교했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분이 예수다. 그 예수 안에 죄용서의 길이 있다.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길이 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작정을 하셨다. 계획을 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을 말했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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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얼마나 소망의 소식이에요. 30년 동안 동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도 안 나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답니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겠어? 난 못할 것 같아. 나는 활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못할 것 같아. 어제 가만히 앉아있고 진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은 가능할까요? 30년인데 그래도 동물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물 다 공급해준다 해도 거기서 안 나오고 30년 수양하면 하나님 찾아오신다면 할 사람 있어요? 엄청 어렵잖아요. 믿으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그래요. 믿으면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도 구원해주세요. 나 같은 것도 구원해주세요. 나 같은 것, 나 같은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임만을 해주신다고요? 나와 영원히 함께 임만을 함께 사신다고요? 믿습니다. 허다한 우리가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알고 믿음이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열심히 복음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복음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약감을 품게 하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증거가 보이고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쁨 속에 어둠을 털어내고 절망을 털어내고 희망과 평안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증거가 옆에 분명히 보이거늘 그 사람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면서 자기도 또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믿지 못하도록 선동을 해요. 예수님 그러셨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문을 딱 입구를 막고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려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여기 잘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가슴에 새겨야 될 경각심을 가지고 새겨내야 될 표현이 나와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다음에 여러분 읽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요한 중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표현이 중요해요. 누가 이럴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취하면서 막 하나님을 모함하고 극렬히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들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교회 다니는 분들, 교회 직분자들, 교회 먼저 다니는 분들. 실상 우리들의 신앙이 어떨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주님을 못 만나고 다른 사람도 주님 못 만나지 못하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영혼이 실족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실족시키는, 이 성경의 표현도 그대로 제가 설명만 했을 뿐입니다. 상처받지는 마세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인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세우려고 하겠죠. 섬기려고 하겠죠. 그것도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났으면, 이 좋은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을 만나고 조금도 새로워졌으면, 항상 우울해 있고 절망감도 있고 스트레스와 염려가 가득하는데, 불안 속에 살아가는데 조금도 주님을 만났으면 내가 말 몇 마디 한다고 그 위로가 얼마나 가겠어. 궁극적으로 우리 저 절망과 우울함에서 벗어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지. 나를 만나주신 주님 저분도 만나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는 게 정상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된 자들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신앙이 잘못돼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그거라고, 하나님의 마음. 이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떠오르는 강팍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전부 강팍해. 세상 속에서 강팍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정말 강팍해. 변화되지 않을 뿐이에요. 저분 보면 마음이 그냥 뭐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교회를 저렇게 다니는데, 찬양을 저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삶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 염려가 되는 분이 있으니까 정지하고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가 되는 분이 있어요. 가슴에 탁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서 그를 내치지 마세요. 품으세요. 품어. 기도하세요. 계속 그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영혼 품어야 돼요. 그 영혼. 품기 쉬운 영혼은 다 품어요. 죄인도 죄인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을 전했어요. 동일하게 들었어요. 그들은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려주셨어요. 14장 3절 봐봐요.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사도가 어디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표적과 거의 이 말씀은 다른 각도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쪽 위로 올라가요. 말씀 작게. 자, 주님이 마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셨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대. 당신도 그런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율법을 지키고가 아니야. 할 일을 해놓고가 아니야.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대. 복음을 동일하게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전하는 것 같죠. 이 말씀 잘 봐요. 두 사도가 안 믿으니까 2절에 안 믿다고 그러잖아요. 2절 방금 봤잖아요. 악한 분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까먹었다고 가버린 것이 아니에요. 3절 오래 있어. 어떻게 오래 있어요? 자기들이 굳은 결단으로 오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힘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힘입어. 주님이 오래 있게 하셨어요. 왜? 그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들의 영혼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돌이키도록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주를 힘입어. 그냥 뭐라고 그래요? 담대히 말하게 하세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 편 정말 중요해요. 밑줄 그어놔요. 여러분 이건 감격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다음 주에 이 내용은 말씀드릴게요.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도 오늘은 이 주제로만 갈게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뭐를 얘기하시니? 말씀 좀 작게 해봐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이거 해볼게요.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따라해봅시다.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말씀 요약하면 그 내용이에요. 누가 지금 누구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주님이 친히 자기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 누구에게? 복음을 듣는 자에게만?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아니에요. 거절하고 핍박하고 이전에 지금 악감을 품고 실제로 그 악감을 품고 그 각박하면서 돌이키지 못한 채 돌멩이로 때려가지고 살해하려고 했던 그들 그 세상적으로 독한 사람들 아니에요? 너무 강한 사람들. 갈 길이 먼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갈 길이 먼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은혜 주시는 한 방에 돼요. 한 방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그래서 먼저 됐냐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나중된 분이 먼저 된 분이 있어요. 먼저 영적으로 깨어난 분이 있고 먼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영적으로 나중된 분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세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이 전하고 있어요. 주님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것,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것은 괴롭히는 것은 주님을 괴롭히는 거다. 이해가 되세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실상 주님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더라? 그런 자들까지 사랑하셔서 말씀을 친히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들에게는 전하지 않은 힘이 아니라 그들은 못 듣도록 딱 길을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로 제압해버린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듣도록 동일하게 그들의 영혼도 잃어버리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듣도록 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4절 그 시대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사들을 따르는 자도 있더라. 쉽게 말하면 간단해요. 영생을 얻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또 한편 뭐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끝까지 여전히 자처하는 자들도 있는지라.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거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영생을 주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불의가 있고 또 한편에는 그가 사도를 따르는 불의고 한편에는 끝까지 복음을 대전하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를 끝까지 하는 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눈 뜨고 보세요. 깨어서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신 분들 많잖아요. 정말 말씀을 성령 안에 다 듣고 가야 돼요. 로마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심판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걸 쉽게 정리하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아무런 말씀 없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진노하시고 진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 하십니까? 그냥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까? 잘 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주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녕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 않냐 그 말이죠. 영생의 기회를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고 그냥 심판하시냐 그 말이죠. 잘 보세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진리인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 속에가 누구예요? 그들 속에가 18절 봤잖아요. 진노. 18절 다시 나와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여전히 불화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행동을 자처하고 강팍한 채 여전히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강팍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 자 그들은 기회가 없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들을 19절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복임이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이셨대요. 말씀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의 심을,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의 심을 알도록 절대 부인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걸 몰랐죠? 21절 하나님을 뭐하래? 알되. 이 성경은 그래. 하나님을 알아. 그들의 마음에 알아. 심중에 모를 수가 없어요. 알되. 길림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모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하다가 갑자기 심판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아닐 때 반대로 갔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취하면서 계속해서 갔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보세요. 잘 보세요. 성령 안에서 말씀 잘 봐야 돼요. 24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저녁대로 뭐에 두사? 더러움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냅둬버렸는데 하나님이 냅둬버렸대요. 성경 잘 봐요. 여기니까 냅둬버렸대요. 26절 여기서 내어버려 두셨는데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하셨으니 내버려 두셨대요. 자식이 몇 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냅두는 가끔 보면 냅둬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냅두는 건 아닌데 사실은 부모 진짜 냅두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절대 포기한 적 없습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이거 아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 포기했어요, 여러분? 말 안 들은다고 내 뜻대로 한다고 포기했어요? 내버리고 지켜보고 있지만 항상 마음이 있죠. 저는 언제나 깨달을까?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내 마음을 할까? 언제나 처리될까? 부모하면 이것이 사라져요? 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대요.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에요. 그 내버려 둔 속에 그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내버려 두신 결과가 뭐예요? 27절 임종아 권사님 읽어봐요. 좀 작게 보세요. 글씨. 이거 넘어가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벌써 들어가. 시작. 이 표현이 중요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스스로 받았다. 몸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 절망 속에 그 마음이 편했다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괴로움만 더했다는 거예요. 괴로움만 더했다는 거예요. 괴로움만 더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신이 스스로 보험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괴로움이 더하고 슬픔이 더하고 공허함이 더하고 절망이 더하고 아픔이 더하고 고독이 더하고 우울이 더해지고 하나님 내버려 버리시니까. 왜 하나님 그들 내버려 버렸을까요? 그 공허함, 그 결과를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내버려 두셔요? 그 공허함 속에, 괴로움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내가 잘못 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이 생명이 아님을, 구원이 아님을,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음을 깨닫고, 몸소 깨닫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복을 줄 수 없고 그런 것이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만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막여버려라 그냥 내불렀다 그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그 잘못을 깨닫고 그 몸소 느끼고, 이 길이 괴로운 길이었구나, 공허한 길이었구나, 고통의 길이었구나,
행복이 없는 길이 없구나 깨닫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그 길 가다가 하나님 은혜로 깨닫고 돌아오신 분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들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는데 참 공허하고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렇게 여기저기 헤매다가 주님께 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37절. 누가복음 19장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말씀을 하는 것은 좀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님이 새겨주실 때까지. 이는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명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38절. 그러니까 찬송하고 찬양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입니다 찬양하니까 어떻게 돼요? 39절. 우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제 왜 찬양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 당신을 왕으로 막 칭송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냐, 나가라, 당신이 그런 찬양을 받으면 되느냐.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얘들이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막 책망하고 막 핀잔을 주니까 주님 뭐라는 거잖아요.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도 한 영적인 것을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인 돌도, 이 반석 돌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먹으면 그들의 찬양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도 창조주이심을 알고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벚꽃 보면 가지고 벚꽃을 보는데 나는 벚꽃을 안 봅니다. 뿌리를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너무 신기했어요. 나에게 참 쇼킹한 얘기였어요. 뿌리를 본대요. 이 꽃의 화려함이 있으면 흙속에 들어있는 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뿌리 없으면 화려함이 있을 수 있어요.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되죠? 존재하고 그것이 벚꽃을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천지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음을 알고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꽃들도 식물들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그랬잖아요. 아까 넘어서에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감흥 들어봐요. 감흥이 힘이 좋아요. 요즘 장마철이라서 그걸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비가 오니까 한숨 놓이는 분도 있잖아요. 감흥 심하게 들어봐요. 그거에 안 다니는 사람 오문에 하나님 비주시하는데 무당도 또 하나님 찾습니다. 안 찾았어. 정작 답답한 일이 생기면, 막막한 일이 생기면, 고통 일이 생기면, 다급한 일이 생기면 오문에 하나님 나왔거든요. 팍 풀어나와요. 왜? 이 발가락이 있어. 넘어서 2장 14절. 빨리 갑시다. 이 말씀이 개정부터 설명이 되긴 되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 율법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어떻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 일을 행할 때는 율법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도 알지 못한 율법을 그들은 받지 않았으니까,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본성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양심에 맞게 살려고 하는 일을 할 때에는, 그에게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이 그걸 갖고 있어요. 자동으로. 왜? 15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을 줬기 때문에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양심 표준 번역으로 바꿔봐요. 14절 다시 표준 번역으로 14절부터. 잘 보세요.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한 바를 행하면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걸 행하면 뭐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율법 안 들었는데 사랑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15절. 그 양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하나님이 딱 새겨놨어요. 선한 양심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행복임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심령 안에 다 새겨놨다 그 말이에요. 창조하실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4절 우리 교회 개정을 봅시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던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다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다 보여줬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심을 오신 하나님이심을 다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안 보여줬다면 죄가 없다고 주님이 정죄할 수 없지만 다 보여주셨으니 다 알려주셨으니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서 열매가 그들은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도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알고도 복음을 듣고도 그 양식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차를 떠나갔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 같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확신해요. 어찌하든지 모든 영혼을 생명함으로 이끄시는 것,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극동방송을 제가 들었어요. 경기도 사시는 분인데 차 타고 이동하면서 대전 가신 일이 있었대요.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라디오 들으신 분들 알잖아요. 경기에서 넘어지면 라디오 주파수가 막 자동으로 잡혔다가 하잖아요. 근데 다 대전 극동방송이 잡혔나봐요. 극동방송에서 뭐 전화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어떻게 연결이 딱 된 거예요. 그분이 경기 딱 전화해가지고 또 연결이 딱 되니까 안녕하세요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분이 전화 받을 때부터 울더라고요. 내가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전화 받을 때면서 울더라고요. 그 아나운서 말을 못할 정도로 왜 오시냐고 했더니 자기가 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다른 경음악 클래식 음악 그런 걸 좋아한대요. 와 듣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오면서 오는데 그 대전 극동방송 사이트하고 딱 그렇게 맞았나 보면 그래요. 딱 들어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딱 됐다. 혹시 지금 교회를 쉬고 계세요? 그랬더니 15년 방황하고 계시대요. 15년 쉬고 계셨다더라고요. 그 아나운서가 이제 주님 무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 영접하면서도 정말 엉엉 울더라고요. 영접기도 하는 부분에서 못할 정도로 엉엉 울더라고요. 생방송인데 그렇게 울었어요. 라이브 방송에 전화 직송 연결해가지고 엉엉 울더라고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그 아나운서 권면에 세 번째부터 미루지 마시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교회를 하십시오. 출석하십시오. 네,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지는 뭐예요? 15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신 분이었는데 주님을 떠난 분이었는데 경기도에서 대전으로 그 극동방송 라이브 전화 연결로 그렇게 절묘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부르시더라고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냐고 부르시더라고. 그 영혼을 불러내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살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주님의 이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쓰임 받고 싶습니까? 주님의 이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고 싶습니까? 그럼 주님의 이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며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가. 여러분을 얼마나 참으셨는가. 아니 난 나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나를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는가. 앞으로도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겠지만 그 주님에게 이제 기대를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는가. 이제 그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내가 온전히 주님께 돌아가야 되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도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이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 우리가 온 마음을 주님께 쏟고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품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